우리 주일날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를 10번을 드려도 계속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19명만 모인다 그러면 19명만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은 10번을 예배 나누니까 190명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린 190명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명이 몇 가지 나오는데 루다라고 나와요. 루다.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명하고 사람하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지명하고 사람하고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되고, 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사실상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표적 가운데서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유대로, 그리고 또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역사가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한 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동요가 일어나니까 막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막 처음 믿고 그러면 왜 처음 초신자들은 막 불같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전하니까 유대의 사람들이 그냥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고향인 다소까지 이제 잠깐 그쪽으로 가 있으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사실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쭉 이제 가는데 지중해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루다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루다.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가 요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빠. 요빠라고 하는 항구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북동쪽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저 북동쪽. 근데 요빠에서 성과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건 남서쪽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그 요빠. 그 요빠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그 요빠에서 조금 밑에가 루다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지도를 보여드릴 때가 있으면 또 지도로서 이제 가르쳐 드리겠는데, 이 루다 지방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느냐? 에니야라고 하는 성도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역사와 부활과 또 치유의 역사와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한 12장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명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 그것이 28장까지 쭉 이어지고, 사람 인물로 보면은 13장까지, 12장까지가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나타내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부분이나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인물로 보자면 12장까지가 사도 베드로의 중심적인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 가가지고 에니야라고 하는 성도를 이제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 몇 년이요?
8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8년이 됐다.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비가 되고 또 여기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쓰지 못하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8년 동안에 이제 있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기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풍병에 들렸던 애니아라고 하는 여성도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34절 갑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우리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으로 고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의 모든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없는 자리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사역이 뭐였냐?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두 번째는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할렐루야. 그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시간 나면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게 다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실 때에 믿음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는 또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든 그 형제들의 믿음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 본인의 믿음이 좋아서만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의 믿음 가지고 또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로 우리 예수님 고치셨다. 또 고치는 방법도 어떤 사람은 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예수님이 고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냥 손을 터치하시고 고치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름을 바르며 고치셨다고 하는데 그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의술입니다. 의술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치유받고 치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애니아 중풍병 걸린 8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을 우리 예수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치셨다.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고치시는가?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치유를 본 사람이나 그 치유를 당한 당사자나 그 치유의 당사자 친척이나 골육이나 모두가 다 그 역사를 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치유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하는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온전하게 100% 믿는데 그 100%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죠. 내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받침대와 같아요. 받침대. 그 믿음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흔들어 본다고요. 이것저것으로 막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볼 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흔들어 볼 때 우리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안한 그 믿음에 무슨 축복과 치유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정말로 역사 가운데서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치유함 받고 그 흑암에서 노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은 좋은 치료자 되시고 정말로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 앞에 정말로 치유받고 치유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루다에 사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구호로 오남수만교회 3대 사역 비전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내일의 부활, 즉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부활하겠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예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암병에 걸려도, 아무리 질병에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이 죽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치실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정말로 보려면 믿음으로 영안을 열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시작.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오전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믿는 자는 믿고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요. 그 부활의 역사를 믿고도 보고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고요. 치유를 받아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이때 루다 사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애니아 중풍병 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그러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됐어도 그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가 있었지만 안 믿는 자도 있었다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자 돼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인데요, 이제 요바로 갑니다. 루다에서 조금만 위로 가면은 요바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지금 루다도 요바도 다 지중해 근처입니다. 이 텔아비브, 요바 여기는요 항구 도시인데요,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요. 근데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도르가예요. 그래서 다비다든 도르가든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이제 바뀐 겁니다. 번역하면 도르가니까요. 그 도르가가 어떻게 해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가시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고넬료. 그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구제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가 사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오지만 많은 과부들이 그 옆에, 죽은 그 시체 옆에 많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오는 말씀들 중에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었는데 지나갔어요. 이 유대인 사람들은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그 당일에 묻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죽으면 3일이나 4일 뒤에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은 사람, 죽었다면 죽은 다음에 3일 정도는 우리 쉽게 말하면 구천에 또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일 정도는 그 영이 이렇게 빙빙빙빙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흘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나흘이 지났으면 그냥 다시 말하면 그냥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영혼도 없고 그냥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체, 그 시체가 씻어서 다락에 누웠는데 완전히 죽은 상태죠. 여러분, 완전히 죽었어도 완전히 부활시킬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기절설이라고 그래, 기절설.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기절설. 또 도적설이 있어요. 예수님 누가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걸 무슨 설이라고 믿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도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 오늘 여기 나오는 다비다, 즉 도르가도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무슨 의식이 없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은 상태, 시체가 그냥 끝난 상태, 그 사태 가운데 있는데 이 베드로가 저희와 함께 가서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2층 집 구조예요. 대부분 이 사람들 집은. 그래서 대부분 다락이 있어요. 다락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처럼 무슨 조그만 다락방이고 넓은 다락방, 넓은 시나클룸이라고 하죠. 넓은 다락방이라고요. 유대인의 회당도 1층은 집회 장소지만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을 그렇게 해놔. 그래서 2층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에 지붕은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로 좀 가난한 집들은 종려나무 이 말린 걸로 집을 해가지고 이 뭡니까, 지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그 네 친구는 침대를 지붕 위에서 이제 내려뜨렸는데, 그 우리 시멘 얘기가, 시멘을 그냥 다 뿌겨가지고 밑에서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종려나무 가지 그거를 이제 다 해치면은 위에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 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리도 그렇고 성지순례를 가보셔서 정말로 그걸 나사렛 빌리지, 한국민속촌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이 가옥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이렇게 생겼구나, 연자맷돌은 뭐구나, 또 겟세마네는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다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그 다락에서 이제 시체를 누웠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올라갔던 것이죠. 올라가서 그를 이제 예수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데, 자 39절로 갑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과부들이 정말로 도르가를 사랑했는지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이 많이 있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 유대인 사람들을 보면 그 유대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 한테 저 사람은 맨날 그렇게 고치고 치유하더니 왜 나사로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었더냐? 왜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그러면서 막 힐난했죠. 예수님이 심히 통분이 여기고 거룩한 분이 있었지만은 또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시고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고 눈물도 흘리시고,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은
완벽히 조화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볼 때에 참 선행과 구제가 있고 과부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만날 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아우, 저 사람 잘 죽었네, 잘 죽었어. 그러면 안 돼. 다 정말로 아까운 사람이 돌아갔다고 그렇게 눈물 흘려줘야 돼. 아멘이에요? 천국 가는 거는 내 믿음대로 천국 가지만 그 조문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나한테 사랑해줬던 그 사랑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여기 나온 도르가 다비다처럼 그의 선행과 구제가 그 과부들한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랑의 기억을 떠올려줬기 때문에 그 과부들이 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 보였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다 그런 옷 같은 것도 다 정리하잖아요. 다 옷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다 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쳐봐요. 나 같으면 예를 들면 죽었어. 우리 성도 한 번 죽었는데 성도야 일어나라 그런데 눈을 바짝 뜨잖아. 그러면 나는 놀랄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여러분,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 이런 데 보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죽었어. 거기다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상한 이단 사이비 중에. 성령하고 맞지 않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멘이요? 3일, 4일, 일주일, 열흘씩 그 시체 썩어내 날 때까지 그렇게 참고 기도를 하면서 부활시켜달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혹시 그럴까 봐. 여러분, 즉시 눈을 떴어요. 즉시 눈을 떴어요. 야,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베드로도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뿐입니까? 이제 나중에 바울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부활과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그냥 써가지고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만 그냥 병원에만 다녀서 그렇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죽은 시체 끌어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맨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시켜줘야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항상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은 매번 무슨 죽은 사람만 부활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매번 기적만을 바라보지 말자. 시작.
매번 기적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하면서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 암덩어리가 고침받고, 지금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뼈도 맞춰지고 허리도 치유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우리가 기적을 믿지만은 항상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는 표적을 믿고 나를 본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만 뭐 좀 파라독스죠. 좀 역설적인 설교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매번 기적만을, 매번 치료만을, 매번 어떤 로또의 역사를 바라지 마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 주의 복음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도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41절 일으켰습니다.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의 산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42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더라. 루다에서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나사로의 집에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유하여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하죠. 주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 위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게 했으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 지식이 거의 뭐 대부분 다 지식과 정보 사이기 때문에 다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교회가 어떤 데인지도 알고, 요즘 뭐 웬만하면 다 뭐 석사 박사 학위 있지 않습니까? 다 지식은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그것이 나의 삶에 체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7, 80년대에 지식은 별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텐트마다, 천막마다, 교회들마다 막 일어났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요. 고침받는 사람, 병 고침받는 사람 막 엄청나게 많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종들이 삼각상 가가지고 정말로 처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말씀은 조금 짧더라도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주님 바라보고 못 먹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지금은요, 유학파들 많습니다. 저는 유학 안 했지만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많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우울증, 자살률은 많습니다.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불안증 많고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불교나 마호메트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경전은 있고 종교식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마당은 왔다 갔다 하고 11조는 드리고 뭐는 해도 본인의 삶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경건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사랑과 선행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우러보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돈이 있다고 싸우고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땅 때문에 싸우고 목사 장로 싸우고 교회 이간질하고 이단 사입이 넘쳐가지고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로 경매 들어가고 신천지 사입으로 산이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야말로 밖에 버려져 소금 또 이 나무가지처럼 다 밟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거 회복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 구별됨.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아, 정말로 사랑이 넘친다. 옆에 보고 성도님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사랑이 넘친 거예요. 시작. 네가 왜 내 옆자리에 앉았냐? 그럼 안 돼요. 에? 너 얼굴 보기 싫어서 내가 유튜브로 예배한다. 그럼 안 돼요. 보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고 목사는 성도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성도님은 목사가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서로 막 예수의 사랑이 막 그냥 넘쳐야지. 그게 생명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저거 설교 어떻게 하나? 뭐 잘못 빼먹었나? 틀렸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맨날 있으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오늘 특송은 은혜롭지가 못하네. 왜 저러나?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생명의 공동체, 살리는 역사.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해야 돼요. 옆에 분 눈 봐봐요. 눈 봐봐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요. 시작. 사랑합니다. 인자한 웃음으로 착 봐주고 말이죠. 예수의 사랑이 막 넘치고 그래야지. 가정도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 복덩어리가 어디서 이렇게 태어났나 감사하다. 너는 맨날 하는 게 뭐냐? 먹고 자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 안 되고 부부가 서로 볼 때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되어주고 내 부인 되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는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교회에서나 늘 그래요. 살린다니까. 부활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옆에 분에게 살립시다. 시작.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늘 넘쳐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행복하길 바라요. 사역을 하는데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된다. 사역 내려놓으세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가 먼저고 축복을 먼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받아야지. 사역을 하는데 이게 짜증이 난다. 재미가 없다. 정말로 힘들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피곤하다. 좀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또 예배를 드리다가도 은혜가 되면 또 사역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주고 나서나 새벽 기도해야 되고 주고 나서나 말씀 전해야 되죠. 근데 제 힘으로 못 돼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쭉 유튜브 채널에 설교를 쭉 들어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1년 전에는 참 은혜롭게 설교하고 막 생기가 흘렀던 목사님이 있어. 근데 지금은 좀 그래.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이대복 목사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살리는 역사가 있어서 막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주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찬송인들하고 기도인들 하고 있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이 아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나,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욱더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났던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했던 그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도르가 다비아를 정말로 죽은 자리에서 일으켰던 그 역사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가,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은 성정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우리 소망교회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이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살리려면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가슴뼈기 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시작.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은사가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누구를 살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죽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내 영이 먼저 깨어나고, 내 영이 먼저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내 영이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마귀가 불화살을 땡겨도 믿음의 방패로 담대하게 맞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담대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 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